여러분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예. 언덕교회는 저에게도 굉장히 친숙하고 또 여러분들도 좀 전에도 말씀하셨듯이 성산국을 여러모로 많이 지원해 주시고 작년에 있었던 저희 성산국 대회가 잘 치러질 수 있도록 끝나고 나서도 또 후원해 주시고 그래서 늘 감사한 마음으로 언덕교회가 시작됐을 그 초창기부터 우리 기독 그 복음주의 운동의 굉장히 중요한 산 역사로 지금까지 이렇게 함께 해 오셨고 언제나 이렇게 뭐 뵙지는 못한다고 하더라도 마음속에 항상 남 같지 않은 그런 유달리 따뜻한 그런 마음으로 함께 있었던 그런 교회입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인정해 주시죠? 예, 그런 측면에서 저를 불러주셔서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그 제가 한 달도 훨씬 더 됐죠? 2달 정도 전에 우리 박 목사님 통해서 설교를 부탁을 받았을 때 그날도 주일날이었었습니다. 주일날 오후에 이렇게 설교를 부탁을 받았고 이제 목사들이 이제 설교를 부탁받으면 이제 고민에 빠지잖아요. 어떤 설교를 해야 될지에 대한 고민들을 오랫동안 하게 되는데 사실 요번에 언덕교회에 설교 부탁을 받았을 때 거의 고민 없이 오늘 본문이 바로 떠올랐었습니다. 왜 떠올랐었는지는 그때는 잘 몰랐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굉장히 더 의미가 깊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특별히 우리가 이제 3월에 올해는 조금 이르게 고난주간과 부활주의를 앞두고 있죠. 그래서 지금 우리는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는데 그 사순절 기간을 준비하는 또 보내고 또 주님의 부활, 고난과 부활을 준비하는 그런 측면에서의 의미로서는 가장 적당한 그런 좋은 말씀이 아닐까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듯이 오늘의 본문은 우리가 많이 듣고 있는 것 같으면서도 사실 그 본질적인 의미의 내용들을 우리가 잘 포착하지 못하는 예수님이 3번씩이나 시험을 받으셨던 그 내용 그리고 그 내용을 가지고 저는 오늘 이 설교의 제목을 뭐라고 정했죠? 예, 어떤 메시아인가? 아니 메시아면 메시아지 무슨 어떤 메시아가 있냐? 무슨 상표처럼 무슨 뭐 자동차 뭐 현대자동차 있고 뭐 기아자동차 있듯이 무슨 메시아에도 종류가 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사실은 그렇습니다. 메시아의 여러 가지 모습들이 있는데 그런 다양한 모습들 가운데서 우리 주님께서 그 시험을 3번씩이나 거절하신 그 내용 속에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살펴보면 본래 기독교의 신앙의 굉장히 핵심과 같은 심장과 같은 핵심 개념들이 본래 이제 기독교의 그 신앙 가운데서 태동이 됐는데 이게 일반화되고 대중화되고 널리 퍼지는 것은 좋은 일인 것 같지만 꼭 그렇지만은 않죠. 왜냐하면 의미가 바뀌거든요. 본래 그냥 기독교 신앙 그 자체에서 시작됐었던 그 본질적인 의미가 대중화되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까지 또 세상으로 확산되면서 그 의미와 본질적인 내용이 바뀌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예컨대 성탄절, 크리스마스. 크리스마스라고 하는 것의 기원과 본래 의미는 뭐 당연히 우리는 아기 예수, 예수님을 떠올려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은 예수님과 상관없는 크리스마스가 대중 속으로 굉장히 많이 파고들었죠. 산타크로스 할아버지. 뭔가 선물을 꼭 받아야 된다. 그 선물이 뭘까라는 생각하는 그런 선물로 바뀐 것과 또 아무래도 성탄절은 눈이 와야 되지 않겠냐라고 하면서 화이트 크리스마스를 기대하는 그런 우리 좀 전에 우리 청년이 나와서 이렇게 이제 호주를 다녀온 얘기를 했었지만 호주에서는 화이트 크리스마스를 생각할 수 없겠죠. 예, 없겠죠. 바로 그런 것 같은 문화적 변이들이 나타나는 거죠. 그 가운데서 하나가 또 메시아입니다. 메시아라고 하는 그 개념이 바로 우리에게 있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 대신 역사들, 십자가의 사역들로만 기억되지만 메시아라는 것은 오늘날 보편적으로 어떤 해결사, 축구에도 메시가 있죠. 이름도 비슷해요. 근데 정말 해결사예요.
뭐 뭔가 문제가 풀리지 않고 작년에 또 월드컵 우승까지 해서 메시는 월드컵 우승만 빼놓고는 축구의 모든 것들을 다 이룬 사람이라고 했는데 마침내 이제 월드컵 우승까지 함으로 인해서 정말 메시는 메시아구나라고 하는 축구를 좋아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메시가 메시아로 이렇게 떠오르는 확인되는 그런 사건들이 하나의 예입니다. 이처럼 이제 그런 기독교 신앙의 아주 중요한 개념들이 일반화되면서 변이된 모습들로, 그래서 오히려 원래 시작된 본질적인 의미보다는 변동된, 변화된 그 개념이 더 크게 여겨지는 그런 것들이 지금도 우리에게 아주 깊이 드러나 있는 것들이 우리 세속 사회에서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예수님께서 3번이나 그 시험을 이기셨던, 거부하셨던 그 내용들을 우리가 살펴보는 것은 단순히 예수님만이 또는 그 시대에만 당했던 시험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날 이 시대에 매 순간마다 저와 여러분들이 경험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유혹들 속에서 그 본질이 무엇이고 우리가 어떻게 이길 수 있을지를 우리가 이해하게 해주는, 깨닫게 해주는, 또 그 앞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설 수 있는 귀한 기회가 될 수 있을 걸로 생각해서 3가지 시험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우리가 2절부터 4절까지 나와 있는 내용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줄이셨다, 40일 동안 굶주리셨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요, 이 4장 1절의 시작을 살펴보면 그냥 갑자기 광야가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로부터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이렇게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전에, 예수님이 광야로 가시기 전에 그 전 장면이 뭐냐 하면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십니다. 세례를 받으신 이후에 하늘로부터 이는 내 기뻐하는 아들이다 라고 하는 그런 하늘의 소리를 들으면서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는, 우리 식으로 말한다면 성령 충만한 하나님의 은혜에, 성부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그 상황 다음으로 이어지는 장면이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한 그 상황 다음에 성령께서 충만한 그 가운데서 머물러 있게 하거나 그 가운데서 더 행복한 예배를 드리거나 그런 게 아니라 광야로 이끌어 가셔서 시험을 받게 하셨다는 겁니다.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 충만한 성령의 그 자리에 머물러 있기를 바라지만 성령께서는 우리의 모범 되시는 예수님을 시험으로 이끄십니다. 이거는 우리의 일상에서도 자주 나타나는 장면입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깊이 이렇게 집중하고 은혜와 예배 속에 빠져 있으면 그게 천년만년 계속되는 게 아니라 그리고 나서 바로 시험에 빠지기 쉽습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우리에게 아주 전형적으로 보여주시는 그 모습에서도 아름다운 모델로 보여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무튼 예수님께서는 40일 동안 굶주리셨습니다. 자기 스스로도 다이어트를 늘 하는 시대였지만, 그리고 그 다이어트에 성공했다는 사람을 거의 보기 어려운 그런 상황에서 아무튼 예수님은 40일을 굶주리셨을 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도 한 끼 두 끼 하루 이틀 무슨 이유와 곡절과 상관없이 그 정도의 나날을 굶주렸다고 하면 뭐 그냥 모든 게 다 먹는 걸로 보이고 오직 그 생각밖에 나지 않습니다. 저도 가끔 이렇게 금식을 하기 위해서 뭐 기도원에 가서 금식도 하기도 하지만 참 어렵습니다. 너무너무 힘들고 그 온통 뭐 성경을 읽어도 먹는 생각, 빨리 끝나서 뭐를 먹어야 되겠다라는 온통 머릿속에 그런 생각만 하게 되는 것이 바로 우리에게 있어서의 음식입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음식, 먹을 것을 준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요기에 대한 부분만은 아닌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마귀는 그렇게 유혹을 합니다. 너는 할 수 있지 않느냐?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다른 사람은 못해도 너는 할 수 있다. 자, 이 광야에 수없이 많은 돌덩이를 가지고
떡을 만들어서 먹어라. 그것으로 너의 하나님의 아들됨을 확인하여라. 넌 할 수 있지 않느냐? 라고 하는 그런 유혹을 보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뭐가 문제입니까? 할 수 없는 것도 아니고 할 수 있는 것이고, 또 예수님이 돌덩이로 떡을 만들어서 먹는다고 해서 누가 손해를 보는 것이 있고 누가 문제가 생길 게 있습니까? 아무 문제 없습니다. 예수님도 배부르시고 모든 사람들에게 모범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서 예수님 그 자체로 문제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근데 도대체 이게 왜 시험입니까? 여러분, 세상에 사실 생각해보면 세상이 존재하고 인류가 살아가는 한 가장 기본적이고 일상적이고 흔하고 기본적인 것이 바로 경제적인 문제죠. 그렇죠? 먹고 살아가는 거. 이제 먹고사니즘이라고 그렇게 보통 얘기도 하고 있지만, 먹고 살아가는 것. 여러분, 이것은 결코 누군가 면제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또 가벼운 문제도 아닙니다. 너무나도 중요한 거죠. 이 시험의 본질은 먹고 사는 것이 중요하지 않다거나 아니면 그것이 필요 없다고 말하는 부정이나 거절이 아닙니다. 우리 흔히 유교적 사회 가운데서도 그렇고 또 기독교에서도 청빈사상 가운데서 이런 먹고 사는 것들에 대해서 좀 쉽게 생각하거나 가볍게 생각하거나 부인하는, 부정하는 일들이 왕왕 신앙적 어떤 뭐랄까 이렇게 모범이라고 착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도 스스로 당신을 고아와 과부의 아버지, 먹고 사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시고 모든 인류가 먹고 사는 문제와 관련돼서 사람의 생존을 연결하신 것 자체도 하나님의 뜻인 것이고, 또 여러분들 알다시피 우리 주님도 굶주린 백성을 항상 먹이셨습니다. 이유와 곡절을 따지지 않고 항상 먹이신 것이 예수님이 하신 일입니다. 오병이어나 칠병이어나 이런 것들을 비롯해서 많은 흔적 가운데서 예수님께서는 먹고 살아가는 경제의 사연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셨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주님은 왜 그것을 거절하셨을까요? 바로 세상에서 먹고 사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으로부터 비롯되지만 사람은 너무나도 쉽게 자연스럽게 결국 이것이야말로 세상에서 가장 중요할 뿐만 아니라 사람이 존재하는 이유가 먹고 살아가는 것이다. 이걸 외에 다른 게 뭐가 있냐? 라고 금세 변질되기 쉽다는 겁니다. 우리 그런 얘기 많이 듣죠. 뭘 따지냐? 결국 다 먹고 살자고 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먹고 살아가는 것이 최고의 목적이 되는 거예요. 세상에 존재하고 있는 다른 이유와 곡절들 다 그 모든 것들도 다 먹고 살아가는 것만을 위해서 존재한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면 세상에 존재하는 가치와 여러 가지 명분과 이유와 사람의 사람됨의 기본적인 필요도 다 먹고 살아가는 것 그 자체를 위해서 생각하게 되면 다 부차적인 것이 되고 만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런 경험들을 너무나도 많이 했어요. 우리 개인적인 측면에서도 그런 유혹을 항상 받을 뿐만 아니라 뭐 민족과 또 국가와 사회의 역사 가운데서도 항상 경제의 문제가 최우선으로 가고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아왔고 또 그 나라가 어떤 가치와 과정을 거쳐서 이어왔든지 상관없이 무조건 경제를 발전하고 또는 부유하게 하는 그 일이 최고다. 이 이상 없다. 라고 하는 것들 속에 다 굴복하는 역사들을 우리는 경험해오고 있는 것입니다. 이거는 뭐 단순히 사회 문제일 뿐만 아니라 가정 속에서도 나타나서 뭐 결혼과 가정에서도 점점 갈수록 경제의 문제가 가장 핵심이 되어서 다른 수없이 많은 내용들이 있을지라도 경제 문제가 가장 핵심이 돼서 그것이 오직 목표인 것처럼 바뀌어지는 일들이 우리는 왕왕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서도 수없이 많이 그런 모습이 나타나는데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에서겠죠. 우리는 야곱과 에서의 오래된 그 갈등의 관계를 알고 있는데 그것이 시작되는 그 관점이 야곱이 사냥하고 돌아온 형에게 음식을 만들었으면 갖다가 주면서 형 힘들었지? 이거 먹어.
라고 하는 해피엔딩이 있을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고 야곱이 오히려 그것을 통하여서 아예 계략을 삼아서 형의 장자권을 뺏으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납니다. 자, 우리가 이 부분에서 우리가 굉장히 실족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성경은요, 야곱을 칭찬한 게 아닙니다. 야곱이 잘했다, 야곱이 뭐 문제냐?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창세기 25장에 말씀하기를 에서가 하나님의 장자권을 경홀히 여겼다. 팥죽 한 그릇만도 못한. 야, 내가 지금 배고파 죽게 생겼는데 그깟 장자권이 무슨 대수냐? 이런 마음으로 장자권을 홀랑 팔아버린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에서가 배고픈 건 사실이었지만 지금 굶어 죽을 처지가 있는 것도 아니고 지금 한 예수님처럼 이렇게 40일이나 굶어가지고 엄청난 기하선상에 빠져 있는 것도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그 말 속에 장자권이 대수롭지 않다는 마음입니다. 팥죽 한 그릇 정도만도 못한 장자권이라는 겁니다. 그의 마음속에. 근데 이게 에서의 마음뿐이겠습니까? 우리에게도 그런 일들이 많아요. 살아가면서 나에게 있어서의 경제적 필요, 이익, 이런 것들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고 또 이 땅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의를 실현하는 것만 못한 쉽게 취급되는 일들이 사회에서나 우리의 생존 속에서 얼마나 많이 나타납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모든 필요와 이유와 곡절이 더 많은 돈을 벌기 위해서, 더 편안하게 살기 위해서, 더 안전하기 위해서, 안락하기 위해서, 그 외에 뭐가 있냐? 라고 우리가 진정으로 믿고 있다면 우리도 역시 예수님이 당하셨던 이 첫 번째 시험에 예수님과는 다르게 빠져들어갑니다. 오늘날 우리 시대의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특별히 돈 앞에서 우리의 정체성을 쉽게 허물어버리는, 내어주는, 포기해버리는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정말 돈이 최고라고 믿고 가르치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그렇지, 돈이 최고지, 그 이상 뭐가 있어? 라고 진심으로 믿게 되는, 그리고 거기에 경배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너무나도 쉽게 있는 거죠. 로또주의, 대박사상, 영끌투자, 투기만능 시대, 이런 것들이 우리 시대에 바로 예수님이 당하셨던, 야, 뭐가 문제냐? 돌덩이를 가지고 떡 만들어 먹어라 라고 하는 그런 유혹의 그 시험을 예수님뿐만 아니라 우리도 받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문제는 하나님을 주님이라고 믿는 그리스도인들조차 경제 절대주의 신앙에 자주 투항하고 뒤따라간다는 사실입니다. 심지어는 예수님마저도 자신이 풍요롭고 안락한 대박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보장하는 해결사, 메시아, 나의 그 욕망, 부자가 되고 싶은 욕망, 더 안락하고 편안해지기를 원하는 그 욕망을 실현해주는 그 해결사가 누구냐? 예수님이다. 이렇게 믿는 신앙이 오늘날 대한민국 한국교회 신앙에 낯섭니까? 그렇지 않죠. 아주 자연스럽죠. 바로 그것을 충족시켜주는 메시아임을 예수님은 거절하시는 겁니다. 아니다. 나는 그런 메시아가 아니다. 나는 그런 메시아가 아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럼 예수님은 이 시험을 어떻게 이기셨을까요? 우리는 절대 예수님을 너무 신비적으로나 굉장히 이렇게 하늘 위에 떠 계신 구름 위의 신선처럼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당할 수 있는 이 땅에서의 모든 시련과 아픔과 연약함들은 예수님은 다 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은 40일 굶주리셨는데 여전히 기도를 많이 하셔서 배가 불러 있으셨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 유혹은 예수님에게도 아주 강렬하셨을 겁니다. 마음속에 그래, 이거 못 만들 게 없지 않느냐. 나는 할 수 있는데, 야, 가만히 보니까 이 광야의 돌덩이가 다 떡이네. 예수님도 그렇게 생각하셨을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이기셨을까요? 오래된 묵상, 또 도덕과 윤리, 청빈사상, 그렇지 않습니다. 말씀입니다. 우리 4절을 읽습니다. 성경을 갖고 계신 분들, 우리
마태복음 오늘 본문 4장 4절을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이기셨는지 우리 같이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그렇습니다. 이기는 비결은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길 수 있다. 살아가는 세상은 뭐라고 우리에게 말하느냐 하면 세상은 먹는 게 많이 들어가면 입에다가 맛있는 걸 많이 집어넣으면 그러면 사는 거야. 그게 사람이야. 그 이외에 없어 라고 가르치지만 예수님은 아니야.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이 입에 들어가야,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가야 사는 거야 라고 그렇게 이기셨다는 거예요. 그럼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겠죠. 먹고 살아가면 되는 거야. 많은 것 벌어서 편안하게 부자 되면 인간 아니야? 아니지. 하나님 말씀이 나에게 있어야 돼 라고 그 유혹을 이길 수 있다. 자, 두 번째 이제 우리가 시험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5절에서 7절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방금 살펴본 우리 경제의 절대주의, 먹고 사니즘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이것은 결코 허투루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매우 큰 시험이고 싸움입니다. 지금도 말씀드렸듯이 이거는 뭐 어떤 사람은 이런 시험이 있고 어떤 사람은 이런 시험에서 면제되는 것이 아니라 인류가 생존한 그 역사 초기부터 영원토록, 그리고 한 사람도 빠짐없이 목사든 스님이든 노동자든 사업가든 모든 사람들이 이 먹고 사니즘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먹고 사니즘을 어느 정도, 그러니까 완전이라는 건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이 시험에서 어떻게 완전하게 우리가 자유로울 수 있습니까? 어느 정도 자유로울 수 있겠죠. 그러니까 믿음의 충만함 속에서, 말씀의 충만함 가운데서 그 시험을 이기기도 하고 극복하기도 하고 또 때로는 연약해서 빠지기도 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어느 정도 극복해 이겨나간다는 것은 그 자체만으로도 그 사람은 정말 대단하고 훌륭한 사람이구나, 아주 기특한 믿음을 가지고 있구나 라고 생각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이 경제 절대주의를 어느 정도 극복했다라고 하면 그 사람은 틀림없이 신앙이 좋은 사람일 겁니다. 우리 그렇게 믿어도 될 겁니다. 틀림없이 믿음이 좋은 사람일 것이다. 자, 그래서 마귀의 두 번째 시험은요, 그 사람의 좋은 믿음을 가지고 시험을 하는 겁니다. 믿음을 가지고 시험하는 거예요. 믿음도 시험거리예요. 믿음 좋은 것. 자, 마귀는 지금 뭘 가지고 시험을 하고 있죠? 높은 성전. 성전은요, 높이만 높은 것이 뿐만 아니라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성전 그 자체가 하나님의 상징,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상징입니다. 그래서 성전 안에도 아니고 성전 그 꼭대기에 올라갔다는 것은 그만큼 나의 믿음이 하나님을 향한 나의 열심, 하나님을 향한 나의 믿음, 하나님을 향한 나의 충성이 높다는 겁니다. 충만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뛰어내려라. 거기서 뛰어내린다 할지라도 너는 결코 상하지 않을 것이다. 왜? 하나님이 지켜주실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충성하는 믿음 좋은 사람을 하나님이 안 지키시겠냐? 염려하지 마라. 하나님이 지키실 테니까 뛰어내려라 라고 하는 것이 두 번째 시험입니다. 역시 두 번째 시험도 문제될 게 없어요. 누구 손해를 끼칩니까? 거기서 성전에서 뛰어내린다고 뭐 누구 손해볼 게 있겠습니까? 다시 말한다면 하나님을 향한 너의 담대한 믿음을, 하나님의 아들로서, 사랑받는 아들로서 너의 담대한 믿음을 증명해 보여라 라고 그렇게 시험하는 겁니다. 자, 이 시험에 예수님은 왜 거절하셨을까요? 우리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만약에 예수님이 이 시험을 그냥 받아들이시고, 이 제안이죠. 그럴듯한 제안을 받아들였다면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예수님이 성전은 항상 사람들이 북적북적 모여있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 성전은 그들 인생과 삶의 정점이기 때문에 언제나 사람들이 모여있고, 그리고 성전에는 그럴듯한 사람들이 언제나 모여있습니다.
뭐 제사장들을 비롯해서 온전히 예배드리려고 하는 사람, 기도하려고 하는 사람, 다 믿음 좋은 사람, 충성스러운 사람, 사회적 지위가 높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 그곳이 뭐 우리 한국으로 보면 뭐 서울 저기 뭐 시청 근처라고 할 수도 있겠고요. 광화문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곳에 간 겁니다. 모든 사람들의 관심이 집중되어 있는 그곳에서 예수님이, 예사롭지 않다고 알려져 있는 예수님이 성전 꼭대기에 올라갔습니다. 주목되지 않겠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아마 그 모습을 보고 있을 겁니다. 근데 그 높은 곳에 올라가서 예수님이 떨어지십니다. 100이면 100 다 떨어진 대로 죽을 것인데 천사가 나와서 예수님을 건지십니다.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이야기는 끝이죠. 헤롯도 의미가 없어지죠. 로마 황제를 믿고 숭배하고 거기에 따르고 있던 그 많은 사람들도 다 예수님 이외에는 보이지 않을 겁니다. 저분이 정말 메시아구나. 그러면 그분이 이루려고 하셨던 인류 구원을 위한 모든 사명도 예수님의 그 이적 하나를 가지고도 아, 저분이 참된 메시아구나 라고 인정할 수 있는 기회가 만들어지지 않겠습니까? 단번에 십자가도 지지 않고 어려움도 없이 예수님은 메시아로 확인될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거절하십니다. 나는 그런 메시아가 아니다. 난 너희들 앞에서 종교적인 어떤 그 놀라운 이적과, 예수님은 계시는 동안 엄청나게 많은 이적을 행하셨지만 연습 삼아, 시험 삼아, 마치 차력사가 여러분 이 약을 팔기 위해서 이 약을 드시면 나처럼 이렇게 배에다가 망치를 이렇게 깨도 아무 끄떡이 없습니다 라고 하는 차력사의 시범처럼, 마술사처럼 그런 모습으로 연습 삼아 시범 삼아 기적을 행하신 적이 없습니다. 모든 사람들의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그 애환과 하나님의 구원의 모습으로서 행하신 것이 예수님의 기적입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이 성전에서 뛰어내리는 바로 종교적인 시험을 그대로 이행하셨다면 두 가지 탈선이 일어났을 것입니다. 첫 번째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다른 메시아를 보게 되는 거예요. 메시아는 메시아인데 사람들이 볼 때는 예수님이 우리가 알고 있는 복음서에서 보는 그 메시아상이 아니라 대단한 것을 행하는,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그 종교적인 정점에서 마치 교황처럼, 그리고 대한민국의 수없이 많은 연합단체의 대표회장과 같은 그런 모습으로 정점에 서 있는 그런 메시아를 바라보고 있을 것입니다. 다른 메시아를 믿고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사실 이 두 번째 시험의 핵심은요,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님과 하나님 사이의 관계에 대한 시험입니다. 이런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어떤 아이가 아버지하고 이렇게 산책을 가다가 산에 이렇게 가다가 벼랑 끝에 이렇게 아주 낭떠러지 끝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발을 헛디뎌서 이 낭떠러지에 거의 떨어질 뻔하다가 어찌하다가 이 벼랑 끝에서 이 나무 뿌리를 붙들고 대롱대롱 매달려 있습니다. 아버지가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보나마나 할 것 없이 어떻게 해서든 아이를 구하겠죠? 첫 번째 모습입니다. 두 번째는요, 이 아이가 이렇게 가다가 벼랑 끝을 발견하고, 야, 우리 아버지하고 나하고 아버지가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내가 한번 확인해보자. 그래서 일부러 그 벼랑 끝에 가가지고 떨어질 위험도 없었는데 떨어지면서 그 벼랑 끝에서 그 나무 뿌리를 붙듭니다. 자, 아버지가 어떻게 할까요? 이런 괘씸한 놈, 그리고 내버려둘까요? 아니죠. 건지겠죠. 어떤 일이 있어도 사활을 다해서 건질 겁니다. 그러나 건지고 나서 어떻게 될까요? 묵사발 나도록 혼나겠죠. 엄청나게 혼나겠죠. 이 철딱선이 없는 놈아. 그거는 아버지를 신뢰하는 게 아니라 아버지를 어떻게 한 거예요? 시험해 본 거죠. 아버지를 시험해 본 거예요.
우롱한 거예요. 장난친 거예요. 아버지의 불벼락 같은 호령을 들어야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귀는 지금 이 시험을 통해서 예수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아들이라면 한번 증명해봐. 하나님이 건지시는지 안 건지시는지 네가 한번 증명해봐 라고 예수님에게 시험을 하는 거지만, 사실은 하나님께 당신이 당신의 아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한번 증명해 보시오, 이렇게 시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시험에 대해서 이렇게 또 거절을 하시면서 이기십니다. 7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7절을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어 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그렇죠.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나님을 어떻게 우롱하느냐. 그러나 오늘날 우리 시대에는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자신이 얼마나 하나님을 잘 믿고 있는지, 자신이 얼마나 하나님과의 관계가 친숙한지를 가지고 하나님을 시험하는 일들이 너무나도 많이 벌어지고 있어요. 특별히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속에서 그런 일들이 많이 있죠. 우리 교회개혁실천연대라고 하는 단체는 바로 그런 종교적 시험, 광신적 시험, 하나님을 얼마나 잘 믿는지 하는 그걸 가지고 경쟁을 하면서 그걸 가지고 하나님도 시험에 빠뜨리고 자신들도 시험에 빠지는 그런 종교적 광신주의를 배격하고 또 그것을 확인하는 일들을 하고 있는 단체라고 할 수 있겠죠. 어쨌든 두 번째 시험은 종교적 시험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라는 그런 말씀으로 두 번째 시험을 이기십니다. 자, 이제 세 번째 시험은 8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 속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 시험은 어떤 시험이라고요? 경제적 시험이죠. 먹고 사니죠. 네, 경제적 시험. 이게 최고야. 먹고 사는 것 외에 뭐가 중요해? 라고 말하는 첫 번째 시험입니다. 두 번째는요, 종교적 시험이죠. 하나님을 얼마나 잘 믿고 있는지 자기 스스로가 막 그 열광 속에 빠져 있는 거예요. 두 번째 시험은 그렇게 됩니다. 근데 거기에 비하면요, 세 번째 시험은요, 읽어봐도 알맹이가 없는 것 같아요. 뭐 알맹이가 없는 것 같아요. 이게 뭐야 도대체? 근데 여러분, 세 번째 시험이야말로 사용된 표현들이 가장 심상치 않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시험은 훨씬 친숙한 주제들이라면 세 번째 시험은 굉장히 심상치 않은 표현들이 많이 나타납니다. 자, 어떤 표현들이 나오죠? 한번 보세요. 8절 9절에서 한번 찾아보세요. 자, 어떤 표현이? 아니 뭐 용기 있게 다 맞는 얘기일 겁니다. 어떤 표현이 나와요? 자, 예를 들어서 지극히 높은 산, 지극히 높은 산, 또 천하만국, 또 영광, 그리고 경배, 이런 표현들 나오죠. 어찌 보면 이 부분도 아까 두 번째 시험처럼 마치 어떤 종교적인 느낌이 물씬 풍깁니다. 그러나 여기서는 종교적인 그런 부분보다는 훨씬 더 세속적인 권세를 보여주는 그런 느낌이 짙게 나타납니다. 그런 면에서 첫 번째 시험이 경제주의, 두 번째 시험이 종교적 광신이라고 하면 세 번째는요, 정치적 이데올로기입니다. 정치적 집중, 권세. 여러분, 정치는요 항상 우리에게 친숙합니다. 한국 사람들은 뭐 입만 열면 난 정치가 싫어, 정치를 혐오해, 정치인들은 너무 싫어 라고 얘기하지만 다 정치 뉴스 듣고 있어요. 제가 대리운전도 한 적이 있었는데 대리운전 가면요, 난 안 듣고 싶은데 계속 시사 정치 뉴스 그거 듣고 있어요. 막 혈압이 이렇게 올라요. 뭐 아무튼 정치에 대한 그 얘기들 속에 엄청나게 많이 가까이 있습니다. 여러분, 엉뚱한 표현을 한다면요, 뭐 그런 얘기를 어떤 신학자가 합니다. 하나님의 하시는 일, 지금 하나님은 무슨 일을 하실까? 무슨 일을 하실 것 같습니까? 다 답이 되겠죠. 지금 자기 머리 생각 속에 나타나고 있는 것. 근데 그 사람은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은 지금 정치를 하고 계신다. 정치를 하고 계신다. 근데 여러분, 진짜로 성경에 표현되고 있는, 특별히 구약에서 나타나고 있는 하나님의 동작이나
하나님을 표현하고 있는 여러 가지 그 관용구들의 모습을 보면요, 정치하는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다스리시는 분, 왕 되신 하나님, 통치하시는 분, 그렇죠?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 권세자로서의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당신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온전한 왕이시지만 그 왕으로서 또 사람에게 부왕으로서의 지위를 허락하시면서 당신의 역할을 부여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작은 왕이 됐어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다스리라. 우리 창세기 1장 27절에서 나타나고 있는 그 말씀을 통해서 볼 때도 정치는 항상 사람들에게, 인간 사회에 익숙한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다 닮은 겁니다. 하나님의 DNA 유전자에서 나타난 본성 중에 하나가 다스림입니다. 정치적 권세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친숙한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 세속사회에서도 정치의 정의를 한번 하면, 정치가 뭡니까? 라고 묻는다면 정치는 뭡니까? 정치는 합법적, 위임된 권력, 권한을 행사해서 갈등을 조정하고 또 국민의 복리를 증진하고 또 정의를 최대한 실현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는 직무 또는 영역이 정치죠. 너무 좋은 겁니다. 하나님 닮은 겁니다. 그러나 현실은 어떻습니까? 현실은 어떠냐 하면요, 국민을 내세워서 미사여구는 가득한데 경험되는 현실, 결과는 뭐예요? 배신, 무시, 개돼지 취급받는 거. 이런 게 정치로 나타나는 확인된 현실입니다. 왜 그럴까요? 정치야말로 사람의 알맹이를 빼먹을 수 있는 가장 비합법적인 것이 아니라 합법적인 수단이기 때문에. 네, 그렇습니다. 합법적인 수단이에요. 위임된 권력이에요. 우리 모두에게 다 권한이 있어요. 국민된, 시민된 우리의 권리가 있어요. 근데 우리의 권리 중에 일정 부분을 위임하는 거예요. 양도를 해요. 합법적으로. 그것도 자기 손에 도장 찍어가면서 네가 내 권리의 일부를 가져가. 합법적으로 위임하는 거예요. 그럼 합법적으로 그 권한을 행사하는 겁니다. 그러나 권한이라는 것은, 권세라는 것은 항상 정점에 있기 때문에 항상 그것을 행사하는 사람들이 조심하지 않으면 자기가 그 권한의 진짜 주인인 줄 착각하고 있어요. 착각하게 됩니다. 왜요? 자기를 정점으로 모든 것들이 정렬되거든요. 자기 한마디로 일어났다 앉았다, 오른쪽으로 갔다 왼쪽으로 갔다, 이런 일이 벌어졌다 없어졌다가 이런 일들이 막 생기면 자기가 진짜 그 권세를 가지고 있는 진짜 주인인 줄로 착각하고 진짜 주인은 종이 되는 거죠. 우리가 많이 경험하고 있는 그런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면 사람의 정치는 국민이 위임한 힘을 다루다 보니까 그게 어느 순간 자기인 것처럼 착각하면서, 그래서 이해와, 본래 정치의 방식은요, 이해와 설득입니다. 왜요? 100명이 있으면 100명이 있는 대로 생각이 다 다르거든요. 그럼 어떻게 하면 그 각각 다른 사람들의 생각을 최대한대로 존중해서 합리화할 것인가, 그리고 극대화할 것인가를 만들기 위해서 결국 조정해야 되죠. 조정하는 기술이에요. 그러나 그 조정과 협력하고 협상하는 그 시간들을 다, 그 절차들은 다 생략해버리고 근본적인 변화보다는 장악한 권력과 물리적 힘을 가지고 당장 일사불란한 효과를 내려고 하는, 거기에 멈춰버리는 겁니다. 이제 우리는 곧 4월에 총선을 앞두고 있습니다. 우리가 좋은 정치인을 뽑아야 된다, 좋은 정당을 뽑아야 된다. 근데 저는 그게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한국 정치 현실 속에서는 좋은 정치인, 조금 더 나은 정치인, 조금 더 좋은 정당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근데 현재 현실에서는 그게 저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해요. 왜 그러냐면 지금 이미 정치의 판 자체가 전쟁 정치거든요. 분열 정치예요. 그러니까 옥석을 가리는 건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누가 이기느냐 그 결과만 중요해요. 승자 독식 정치죠. 그러나 답이 나오질 않아요. 결국 정치 문제의 본질,
문제의 핵심은 뭐냐면요. 주인이 아닌 자를 주인으로 모시고, 주인은 종이 되어서 주인 아닌 자를 앞에서 무릎 꿇고 거기에 경배하는 겁니다. 그래서 진짜 참된 주인이 누구인지를 확인하지 않는 이상 정치에 있어서의 근본적인 주객전도 현상은 바뀌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럼 정치에 있어서의 참된 주인은 누구겠어요? 뭐 당연히 우리 시민이고 또 우리 국민이겠죠.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귀의 세 번째 정치적 우상에 대한 이데올로기화된 우상에 대한 시험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그것을 이기시는지 해법도 역시 하나밖에 없습니다. 10절입니다. 4장 10절 같이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여러분, 정치적 우상에 대한 시험은요, 어떻게 이길 수 있느냐? 누가 주인인지를 확인하면 됩니다. 누가 주인이냐? 결국 정치의 문제의 핵심은 주인하는 자를 주인으로 떠받들게 되는 것에서 문제가 일으켰죠. 참된 주인이 누구인지. 국민이 주인이네? 그리고 세상의 온 세상의 주인은 나도 아니고 너도 아니고 심지어는 국민도 아니고 하나님이네? 라고 하는 그 사실, 참된 주인을 알고 그 주인께 경배하는 일로부터 시작된다는 사실을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보여주신 겁니다. 자, 이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세 가지 시험을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주님은 잘 이기셨습니다. 주님에게도 힘겨운 고난이었습니다. 사실은 여러분, 오늘 시간이 예배 설교라는 것은 짧은 시간밖에 우리가 쓸 수 없기 때문에 참 그 아쉬움이 있지만, 이 세 가지 시험은요, 예수님의 3년 동안의 생애 내내 계속 반복됩니다. 예수님을 왕삼으려 하고, 예수님을 통해서 기적을 많이 일으키려고 하고, 예수님을 통해서 이런저런 이권을 이루려고 하는 제자들, 또 많은 무리들, 제사장들,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이 세 번의 시험이 이때 40일 금식한 이후에 끝난 게 아니라 돌아가시는 그 순간까지, 심지어는 언제까지요? 십자가 앞에서 겟세마네 기도를 할 때, 그리고 심지어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돌아가셔서 죽음을 죽으시는 그 마지막 순간에도 어떻게 말합니까? 권세자들이 아래서 부르는 거죠. 내가 메시아라면 십자가에서 내려와라. 네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내려와라. 오늘 마귀가 부르짖었던 그 시험과 똑같은 시험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도 똑같이 일어납니다. 내려와라. 우리가 원하는 메시아는 십자가에 못 박힌 메시아가 아니라 능력을 행사하는, 한순간에 모든 것을 뒤집을 수 있는 로마 황제와 같은, 나폴레옹과 같은 그런 메시아를 원한다. 우리를 부유케 하는 그런 메시아를 원한다 라고 하셨을 때 예수님은 침묵하시면서 십자가에서 마침내 돌아가십니다. 여러분, 오해하면 안 됩니다. 이것은 영육 이원론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에서 말하고 있는 정치, 경제, 종교 이거 다 의미 없다. 오직 기도하고 말씀 보고 그냥 참선하고 이것만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오히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세상 일거수일투족, 일상생활, 사업에 학업하는 모든 생활의 현장들이 다 하나님 나라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고, 영적인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전쟁터는 저 우주 하늘에서 벌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살아가고 있는 생활 속에서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핵심은 뭐냐? 주객전도입니다. 누가 주인이냐? 누가 목적이냐? 무엇이 목적이냐? 무엇이 수단이냐? 목적과 수단을 바꾸는 순간 잘못된 우상을 따르게 되는 것입니다. 정치도 경제도 종교도 하나님과 사람의 필요를 위한 도구가 아니라 목적이 되어버리면 사람은 그 앞에 굴복하고 경배하게 되어 있습니다. 정치 앞에 굴복하고, 경제 앞에 묵상하고, 또 종교 앞에 무릎을 꿇고 엎드려 있는, 숭배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결국 사람은 노예가 되고
하나님도 도구화되는 것이 역사와 성경 속에서 계속해서 반복돼서 확인된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을 중심에 모시고 사는 것이야말로 인간을 억압하는 모든 우상으로부터 인간과 모든 피조물을 건지고 가장 풍성하고 복되게 살 수 있는 길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절대로 모시는 것이 사람도 참되게 행복해지는 유일한 길이라는 것을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이 하나님의 절대주의일까요? 하나님을 절대로 모시고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모시는 것이야말로 최고의 인본주의, 또 우상을 반대하는 것이야말로 최고의 인간 선언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가 살아있는 생애 동안 또 역사가 존재하는 한 예수님이 당하셨던 이 시험은 계속 반복되면서 우리에게 가짜 메시아를 보여주면서 이 사람에게, 이 모습에, 이 이데올로기에 경배하면 너를 부자 되게 해줄게, 너를 높게 해줄게, 너를 네가 모든 것들을 원하는 것들을 부여해 줄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유혹 속에서 우리가 이길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의 풍성한 하나님 믿는 자로서 온전하게 살아가면서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실현하고 이루어갈 수 있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로 살아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언덕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그러한 믿음 가운데 사순절을 준비하고 또 십자가 부활을 묵상하는 그런 한 달 한 달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세례 받으시고 성령으로 충만해 계신 그 순간에 그 충만한 그 생활 속에 머물러 계시지 않고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세 가지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풍성하게 누리고 사는 것이 인생의 근본이며 또 높은 자리에 올라서 세상을 좌우할 수 있는 권세를 갖는 것이야말로 가장 영광스러운 길이며 또 하나님보다 더 높은 자리에서 자신의 충만함을 즐기는 것이야말로 인생의 의미라고 생각하는 그런 시험을 믿음으로, 말씀으로 이기셨던 것을 오늘 살펴보았습니다. 사순절을 지내고 있는 오늘 우리의 시간들 속에 이 세 가지 시험이 우리에게도 얼마나 자주 또 일상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인가를 하나님 우리가 깨닫게 하시고 우리 역시도 말씀을 통하여서 이 세 가지 유혹을 이겨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모시고 또 하나님께서 지으신 세상의 모든 피조물을 존중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주님의 백성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언덕교회를 세우셨던 하나님의 모든 계획과 뜻들이 날이 가면서 시간의 흐름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게 더욱 반석 위에 굳건히 세워지며 믿음 안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은총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이 모든 성도들의 삶을 지켜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광고하겠습니다. 오늘 설교해 주신 구교영 목사님 감사드립니다. 박수 한번 쳐주시죠. 목사님, 저희 교회는 설교 이후에 질문 시간이 있거든요. 예. 예, 설교에 대해 질문 있으신 성도님들 혹시 계신가요? 예, 배상필 지사님 질문 있겠습니다. 네, 목사님 귀한 말씀 감사드립니다. 목사님 많이 이제 은혜가 됐는데 목사님이 실제로 사시는 그 삶의 모습을 또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더 많이 은혜가 됐던 것 같아요.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경제적인 시험 관련돼서 이제 경제
절대주의를 피해야 된다는 데 대해서 이제 공감을 많이 하고, 한편으로는 우리가 죽기 전까지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 문제를 또 가볍게 여길 수 없는 것도 현실인 것 같아요. 근데 한편으로는 크리스찬 중에서 이제 좀 약간 더 영적인 목회자라든지 아니면 이제 좀 영적인 분들이 어떤 분 그런 얘기가 생겼는데, 어떤 분은 나는 먹고 살기 위한 일은 먹고 살기 위한 목적으로 일은 하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봤어요. 그런 봤고, 또 이제 어떤 분은 뭐 목사님 통장 안 갖는다. 난 통장 성경에 이제 예수님 뭐 잠배 이런 거 갖지 말라고 하면 통장 안 갖는다 이렇게 얘기하시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돈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 의지하겠다 이렇게 이제 그런 약간 극단적으로 생각하는 경우도 있는데, 한편으로는 좀 우리가 죽기 전까지 이제 먹고 사는 거를 어떻게 보면 해결을 해야 되기 때문에, 보통은 이제 세상에서는 그 노후 대비, 그 은퇴 이후의 노후 대비에 대해서 어떤 그 대략적인 어떤 기준 같은 게 있잖아요. 어떻게 뭐 노를 준비를 해야 된다. 이제 은퇴하면 수입이 줄어드니까 그런 뭐 한 70% 일할 때야 70% 정도 수입이 좀 유지가 될 수 있게 막 이렇게 준비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도 하고 하는데, 우리 크리스찬은 그런 예를 들면 은퇴에 대해서 노후에 대해서 어떻게 준비를 하는 게 좋을지, 뭔가 좀 세상 사람들과 다른 관점을 갖는 것이 필요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제 어제 어떤 선교단체 간사님을 만났어요. 저하고 뭐 친한 간사님인데, 그 간사님이 간호사인데 졸업한 이후에 선교단체 간사만 뭐 20년 이상 계속 하고 있어서 이제 좀 있으면 은퇴를 하셔야 되는데, 은퇴하면 대책이 없거든요. 선교단체 연금도 없고 뭐 국민연금 뭐 그래서 이제 이런저런 저하고 얘기를 하다가, 제가 이제 간호사니까 가정간호사를 준비하셔라. 네, 나이 들어서도 할 수 있는 그런 이렇게 말씀드렸더니 그 간사님 그렇게 얘기하시는 게 저한테, 나는 별로 생각이 없는데 주변에서 자꾸만 나한테 그런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르겠어요. 좀 약간 이제 그런 전임사역자고 이제 그렇기 때문에 좀 상대적으로 그런 데 관심을 좀 덜 갖는 부분도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크리스찬들은 뭐 목회자나 이제 어떤 전임사역자뿐만 아니라 크리스찬들은 뭐 노예에 대해서 조금 어떤 좀 세상 사람들과 다른 관점을 갖는 것이 좀 필요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목사님 개인적인 경험도 괜찮고요. 예, 아유, 좋은 질문 하셨고, 아유, 뭐 굉장히 어찌 보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거의 8알의 생각들이 거의 이런 정도의 생각일 것 같아요. 저도 마찬가지로 생각을 하는데, 일단 말씀하셨던 그 부분에 제가 설교 가운데서도 잠깐 좀 말씀을 드렸지만, 첫째는 저도 뭐 거의 뭐 목회자뿐만 아니라 또 운동가로 활동을 했기 때문에, 오랫동안 30년 이상 목회자 운동가로 있기 때문에 두 직업의 다 그 특징은 뭐냐면 현실감이 없다라는 거죠. 현실감이 없이 굉장히 이상주의적이고 무슨 가치나 아니면 명분 이런 거를 이렇게 높이 세우다 보니까 거기에 그냥 그 현실을 다 끼워 맞추려고 하는, 그래 현실감이 없어요. 근데 제가 이제 아시다시피 뭐 택배도 좀 해보고 또 대리운전도 해보면서 사실 좀 뒤늦게 나이가 50 넘어서 세상을 좀 더 많이 배우는 거예요. 돈이 그렇게 좋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야, 돈이 이렇게 좋구나. 그리고 돈이 이렇게 편리하구나. 그리고 이게 일하는 만큼 돈이 이렇게 들어오는 일을 하다 보니까 그 유혹을 정말 끊어내기가 어렵더라고요. 그러니까 좋은 내용도 우리가 이제 그런 면에서 아까도 얘기했듯이 경험해보지 않고 것들을 돈을 통해서, 경제적인 문제를 통해서 우리가 어떤 경험들을 가질 수 있고 무엇을 할 수 있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순진한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은 아닌 것 같아요. 전혀 경험해 본 적이 없다. 전혀 그게 뭘 말하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냥 순진한 게 그게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것인가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거죠. 우리 예수님도 아까 얘기했듯이 굶는다는 거, 먹고 사는 짐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경험하지 못하는 가운데서 그럴듯한 말씀을 하셨다면 말씀은 그럴듯한데 예수님은 현실을 잘 모르셔.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예수님이 직접 굶어보셨거든요. 예수님이 본인이 굶어보셨고 또 굶는 가운데서 먹여 살리는 일들을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제자들을 맨날 같이 동행하면서 끌고 다니는 그 공동체, 제자 공동체가 매일매일 얼마나 먹고 사는 짐에 고민이 많겠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그 고민들을 현실적으로 해결하는 문제 속에 예수님은 함께 하셨던 거죠. 저는 그런 우리의 일상적인 경험을 폄하하거나 그것들에 대해서 이렇게 너무 쉽게 생각하는 그 사람들, 그런 목사들은 굶어봐야 된다. 금식 말고 돈이 없어서 많이 굶어봐야 된다. 그러면 이제 스스로 이제 그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알게 되는 거겠죠. 그러나 그런 면에서 해법이라는 것은 저는 뭐 딱 이렇게 하면 해법이고 저렇게 하면 뭐 문제가 일거에 해결된다라는 것은 없는 것 같아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예수님조차도 시험 3번 끝내고 나서 완성된 게 아니라 3년 내내 그 시험을 다시 받고 또 다시 받고 또 다시 받고 계속 받으셨듯이 우리도 역시 그 시험을 계속 받을 겁니다. 저는 우리의 제가 이런 기준으로 이렇게 하시면 이 문제 해결되고 노후 관계 저도 이제 광명으로 2월 1일 날 다시 이사를 해서 지금 이사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제 친구들이 어제 집들이를 했어요. 집들이를 했던 30년 된 40년 된 친구들끼리 모여가지고 집들이를 하는데 주제가 노후예요. 노후. 목사는 저 혼자고 이제 또 목사 아닌 친구들인데 노후예요. 어떻게 건강 어떻게 살 것인가 이 얘기 이렇게 하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했는데 저는 우리의 그 고민과 노력은 결국 위험한 줄타기다 그렇게 생각해요. 그냥 끝까지 위험한 줄타기를 하는 거예요. 해법이 있는 것보다는 마치 광야에서 만나 메추라기 그 다음날 메추라기가 만나가 끊기면 나 어떻게 살지? 예수님 하나님의 말씀 믿다가 다음날 밥 없으면 어떡할 거야? 라는 그 시험이 늘 두근두근하죠. 그러나 또 말씀에 의존하여서 나의 주신 오늘 하루의 양식을 귀하게 여기고 거기에 우선적으로 좀 집중할 수 있는 생각해보면요. 보장의 완성이라는 건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얼마 정도 우리가 가지고 있으면 노후가 완벽히 보장될 수 있을까요? 보험사 제가 전화 받을 때마다 저한테 오히려 큰 소리를 쳐요. 선생님은 얼마나 돈이 많으시길래 보험을 그거 하나밖에 안 들으시고 그 정도로 갖고 나한테 야단을 친다니까요. 내가 왜 그 사람한테 야단을 맞아야 될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우리에게 있어서는 돈이 얼마나 있으면 보장되는 것은 없어요. 그러니까 언제나 우리의 생활은 위험한 출탄이다. 그러나 우리 스스로가 알 겁니다. 내가 정말 지금 하나님보다 돈, 또 하나님보다 지위, 하나님보다 이런 상황이나 조건을 더 의지하고 있구나. 자기가 안다니까요. 자기가 알아요. 거기에 대해서 날마다 싸우는 거죠. 날마다 싸우면서 말씀으로 이기고 어찌하든지 시험에서 완전히 빠져나올 일은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서 연어처럼 상류를 거스르러 올라가는 그런 심정으로 살아가려다 보면 어느 순간에 하나님이 우리를 딱 부르셔서 수고하고 있었다. 이제 편히 쉬어. 말씀하시는 그런 날이 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쨌든 중요한 거는요. 우리가 진정으로 예수를 믿는다면 결과가 해피엔딩이라는 거. 이것만큼 확실한 거 어디 있어요? 그러면 이 땅 살만한 거죠. 그가 답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사순절이 시작됐고요. 이제 저희가 카톡방에도 계속 올리고 있고 홈페이지에도 올리고 있으니까 묵상에 함께 참여하시고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배 후에 북클럽 있고요. 많은 참여 부탁합니다. 그 다음에 다음 주에는 1부 예배는 공동체 성경 읽기 본문 있고요. 2부 예배는 성찬 예식이 진행됩니다. 다음 주에 부역 모임 있고요. 그 다음에 서울역 드림스페이스 사회봉사가 있습니다. 주간은 토부구역입니다. 교회 언덕 공동체 나눔기금 똑같은 광고이고요. 주간기도 황문수 권사님, 홍현수 권사님, 박규태 성도님,
오세환 성로님, 최규선 장로님 건강 회복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